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제는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전쟁으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신년 초부터는 일본 또 필리핀의 큰 지진으로 또 많은 희생자를 이렇게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동남부 쪽에는 토네이도로 인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될 정도로 많은 재산과 또 인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별 크게 충격이나 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또 놀랄 일이 아닐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안한 시대가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 뜻 없이 희생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돌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같이 아파하고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믿기로 작정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희망이 안 보이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을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신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심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2024년 한 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삶, 가장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문둥병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거기에 머물며 거기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명령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상적인 일반 사람의 그런 삶으로 그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정들었던 그런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사람들을 떠나서 익숙치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일반 평범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익숙했던, 정들었던, 사랑했던 그런 공간과 그런 상황을 다 환경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설득도 어떤 도전될 만한 그런 내용도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되어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그런 스승으로 알려진 사람이거나 또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아직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되게 무모해 보이는 그런 삶을 제자들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이거나 또 그런 어떤 큰 비전이 그려져서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따른 것은 그냥 잠시 잠깐 따라 나선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영원히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루아침 잠깐 업으로 돌아간 것 외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면서 그들은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유일한 근거는 오늘 17절에 보면 그 유일한 근거는 그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을 이해는 했을까? 야, 고기 잡는 것보다 사람 낚는 게 좋지.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일이라는 것을 과연 이 제자들은 이해나 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을 때 과연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뭘까? 우리 처자식들에게 돌아오는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계산했거나 고민했거나 갈등했던 흔적이 단 1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 즉시로 모든 것을 스톱,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선 것은 가장 강력한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인지, 어떤 좋은 일인지, 어떤 중요한 일인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제자들은 뭔가 홀린 듯이 떠나고 그냥 행동에 옮겼습니다. 제자들이 생각 없는 남자들이어서 그랬을까? 그것도 그래 보이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권한에 압도당해서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제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해서 따라 나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 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골리앗 앞에 있고,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각각 사람마다 꿈도 소망도 목표도 온통 다 다른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각각의 모습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멋진 그림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만의 그림, 나만의 모습, 나만의 그런 어떤 화려한 그림을 우리는 상상하고 꿈꾸고 그거를 목표로 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통 다 우리 자신의 초점이 맞춰 있고 자신에게 집중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통 자기 자신에게 한눈 팔려 있고 하나님의 그림과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온통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큰 그림,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동안 그들은 어부로서 자기 인생의 그림을 열심히 그려갔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림에 어떤 그려지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그들이 응답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모해 보일까? 계산 하나, 고민 하나, 갈등 한번 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일하던 그물 깁는 것, 고기 잡는 이것을 한순간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간을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탁월한 인생의 해석자가 아닐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외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나타나지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 가지 이해되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떤 목표와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그림을 멋지게 그릴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보시고 그냥 단순히 고기 잡는 어부로 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예수님은 쓰고 싶으셨고, 그들을 향한 그림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능력,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보셨겠죠. 예수님의 복음에 헌신되어지면 이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그 열정,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은 자기 인생의 꿈을 펼치고 인생의 계획을 펼쳐가는 그 모습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만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셨고 그리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만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너무 잘 압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는 애굽의 그 장군, 그 사람에게 그 집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살았습니다. 다 지나고 그 숱한 고난의 시절을 다 지나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그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 총리 앞에 서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들 동생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11번째 동생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그래서 그 원수를 내가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이 세상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형들은 어땠습니까? 맞아, 우리가 판 요셉이지.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지난 숱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그림을 보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올 수 없는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요셉을 높이기 위한, 요셉을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셨구나. 내 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계셨구나. 이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고민한 흔적, 계산하는 흔적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부름에 그냥 순복해서 그냥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의들을 쓰시고 싶고 쓰셔야 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들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계산하시고 그림을 그리셨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11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구원이라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제자로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전생애를 바쳤고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이게 그들 자신의 인생의 그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까? 누구도, 베드로도 자기 인생의 계획 안에는, 그림 안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고기 잡고 개인적인 삶, 우리 가족 살리는 거, 먹여 살리는 거, 또 안전하게 산다면 이게 바로 베드로 개인의 그림이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고기라고 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와 사람이라는 이 가치,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 나 나름대로의 인생의 꿈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누구의 그림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결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나는 꿈꾸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러나 봤더니 내 인생엔 그런 그림이 없고 그런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 나는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의 그림을 꿈꾸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더 가치 있고 꼭 이루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것.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